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조선 이조 시대 때부터 소위 살생부라는 책자가 있었는데요. 이조 7대조인 세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자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한명회에게 건네준 책자로 자신의 왕위 등극하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무시무시한 책이죠. 수양이 왕위 찬탈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 끝내는 세종 때부터 충신으로 왕을 섬긴 자들을 쳐 죽이고 단종을 몰아낸 다음에 자신이 이조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세종의 명을 받아 북방을 개척하고 육진을 구축하여 변경을 어지럽히는 여진족의 숨통을 노려놓았던 김종서는 수양의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수양이 직접 그의 부하들과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그의 아들을 철퇴로 죽인 다음 그는 단종에게 김종서가 수양의 형인 안평대군을 왕으로 추대한다고 상감께 아릴 겨루도 없이 김종서를 죽였음을 고합니다. 그리고 수양은 그의 신복 장사들을 불러서 요처마다 배치해두고 왕명이라고 하여 왕궁을 지키는 금군들을 풀어 각 대문을 엄중히 파수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을 받은 제신들은 황급히 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둘째 문 안에서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부에 오른 사람들은 셋째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사부에 적힌 사람들은 첫째 문에서 그의 시종을 떼어버리게 하고 둘째 문에서 철퇴로 내려쳐 죽이게 됩니다. 굉장한 쿠데타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양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그를 반대했던 충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단종의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양은 그들의 인물됨이 너무 아까워서 그들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그를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믿고 죽음으로 그들의 충성을 표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고称하지요. 또한 살아서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벼슬을 버리고 단종을 추모하며 죽는 날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또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조는 자신의 왕권과 왕위를 보호하고자 그는 자신을 반대한 모든 충신들을 다 척살하고 그의 가족까지도 관비로 팔고 보복을 두려워서 3조까지 멸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역사들의 반복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왕권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생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과 왕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과 가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 역사 중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그러한 씨말림과 반대되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아름답고 후세에 길이 기감이 될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자신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푼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절름발이었고 로드발이라는 마을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이 사울의 직손, 후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는데 유모가 그를 급히 안고 나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를 다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20년 이상을 그는 불안과 초조 중에 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과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울의 모든 집안 식구를 몰살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는 숨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발견한 마을의 이름을 로드발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드발이라는 말은 목원지 혹은 푸른 초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목원 혹은 푸른 초장이 없는 곳, 즉 사막이나 초목과 풀이 자라지 않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윗의 눈길을 피해 아무도 살지 않았던 광야나 사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다윗의 군대가 자기를 찾아와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초목도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그의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다윗이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무비보셋, 스스로 표현하기를 죽은 개 같은 자를 다윗이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비보셋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기에 정치 망명인으로 전전긍긍하며 다윗의 눈길을 피해 살았던 그를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첫 번째 이유를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자신의 원수로 간주될 수 있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어떤 보복이나 씨말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씨를 말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면 결코 그는 그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헤체드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약 250번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번역할 수는 없는 단어이지만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은혜란 받을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고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 스스로가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은 다윗이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태평성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비보셋보다 못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자신을
축복하신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잘나서도 배울 것이 많아서도 부자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은혜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자를 오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의 은혜 정말 감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로드발이라는 초원이 없는 곳, 인적이 없는 곳에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찾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기 원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의 경험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봅니다.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께 받은 그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